그런 그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바로 뭐예요? 마귀의 행사를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직설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저들의 정체성, 영적 정체성을 갖다가 고발을 합니다만 아비의 행사를 함도다. 네. 정당하게 저들이 지금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성도가 됐다. 그리고 다른 말로 주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이것이 말로 내지는 구호로만 끝나서는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기독교적인 차별화되어진 행위, 행사, 예배다, 기도다, 뭐 하는 이런 종교적인 활동, 이런데 우리가 몸으로 참석을 한다, 참여를 한다 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제자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런 것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명실상부, 이름으로만, 겉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필요 충분한 이런 조건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동반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마 이 땅에 살면서 평생 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 남겨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이라 생각이 들죠. 말은 쉬운데, 고백은 쉬운데, 그 고백에 어긋가는, 고백을 정당화시키는 그 열매로서의 행함, 삶이 언제나 2% 부족이 아니라 20% 부족한 이런 그 삶을 살다가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성의 한계.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극복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극복하지 못한다고 해서 체념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성찰하면서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같은 데서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탄식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런 모습, 또 그 연약함을 실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실들로 말미암아 우리 44절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우리는 종되었던 그런 그 때가 없었다고, 그래서 자유해야 될 이유가 없다 손 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라는 이 선언 속에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너의 근본이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그 근본이 의심스럽다라는 그 의심스러운 그 사실을 이제 구체적으로 밝히신 내용이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것이죠. 출신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혈통적인 문제지, 내가 얘기하는 것은 혈통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문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혈통적으로나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낳았기 때문에 너희 출신 성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비롯되어졌기 때문에, 마귀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너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나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 근본이 왜곡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낳았다. 낳았다는 얘기는 그 실제적 출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해 있다.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다. 마귀의 간섭을 받고 있다.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그 얘기죠. 마치 주님께서 16장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겠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림 앞서서 베드로의 말로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때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사단의 지금 뭐예요?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의 꾀임에 빠지고 있다 하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가 생각하고 네가 말하는 것은 지금 바로 사단의 생각을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영향을 받아서, 미혹을 받아서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유대인들이 마귀에게서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이런 시험 받을 수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미혹하려고 사단은 광분한다고, 심지어는 뭐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에서 접근해 온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 긴장을 늦추게 되면 언제 어떤 식으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받을는지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에베소 6장 12절 뭐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이 삶의 성격이 영적으로 영적인 이런 측면에서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고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지금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듣지 않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려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마귀와 연관되어졌기 때문에, 마귀의 그에게 사로잡혀서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충동을 받아서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마귀의 정체를 여기서 밝히는 것이죠. 그 다음 절 보시면,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의 정체를 밝히시면서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류의 시조,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범죄케 해서 죄값인 사망으로, 사망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린 장본인이다 하는 얘기. 그래서 살인자라는 거예요. 아담을 죽게 했다는 것이죠. 아담을 범죄케 해서 그 죄값으로 죽게 만든 장본인으로서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후손들이 함께 다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살인자요, 거짓말하는 자죠. 그를 살인자 만들었을 때 그 수단이 뭐였어요? 거짓말이었다고 말이죠.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심판 주로서의 그 위치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거짓말의 기원은 거슬러 올라가면 사단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때로는 선의의 어떤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악한 것은 모양조차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듯이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조차도 우리가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습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선의의 거짓말조차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는 또 우리가 의식해서 안 하는 이런 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 아까 명실상부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서도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순전한 정말 신부의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부의 이미지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순결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오직 신랑에게만 뭔가 전심으로 자신을 주고자 하는 그런 그런 마음, 순수한 마음, 때묻지 않은 마음.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그 상이 그런 이미지란 말입니다. 그런 이미지, 신부의 이미지. 얼마나 순수한 것을, 티 없이 맑은 것을, 정절을, 절개를, 세속화되지 않은 그런 천상지향적인 어떤 그런 그 가치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그런 그 아름다운 신부로서의 그 성도를 좀 요구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곳곳에서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그 현장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의 이미지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이미지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뭘 상징하는 겁니까? 교회를 상징합니다. 신부의 이미지, 신랑 앞에 단장한 신부의 이미지로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랬을 때 그런 그 묘사 속에 담긴 그 신부의 어떤 정체성, 단장한 신부의 정체성이, 이미지에 담긴 정체성이 얼마나 고상한 것인가, 얼마나 이 세상과 그 결별되어진, 유리되어진 천상의 것으로 정말 신랑을 오직 기쁘게 주기 위해서 신부의 모든 단장이 뭘 위해? 자기를 주장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신랑을 위해서. 신랑을 위한 단장이란 말입니다. 궁극적인 것이. 그랬을 때 오늘 신부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신랑 되신 주님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참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구별된 거룩하고 경건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매진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더구나 신앙이 세속화되어지는 이런, 또 하나의 도구가 되어지고 방편화되어지는 이런 그 영적 안매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참 순수하게 한 줄기 빛을 발하는 모든 것이